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제6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일방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셨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내적인 조명과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죄를 대속하신 유일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대속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으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불러내셨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변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변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간섭하시고 관리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구원의 확신도 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역들도 또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권들도 누리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갖가지 시험에 노출되거나 미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칫 배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은 초보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말고 끊임없이 성장해야 돼요. 어떻게 성장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주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숨쉬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언제나 쉬지 말고 무시로 호흡과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을.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섬기며 또 사랑하며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거죠.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또 나아가 성숙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성도의 본분을 다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초보에서 좀 벗어나라. 날마다 새신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 신앙과 세리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의 난해한 구절이기도 합니다만은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강력한 경고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살다가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또 믿음을 떠나고 배교하는 역사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우리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구원에 관련해서야 우리가 속단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이 약해지고 또 믿음 안에 거듭난 사람이 세상에 치우쳐서 일생을 살게 될 때에 그는 굉장한 영적인 손해를 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대한 계획을 무산시키는 큰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구원을 잃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야말로 자신이 구원받은 신분을 망각한 채 세속적인 삶으로 그의 인생을 소진시켜버릴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은 강력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다.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거듭난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구원을 잃는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옛날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입니다. 직분까지 받았어요. 그것도 항존직 직분까지 받았는데 지금은 세상에서 교회도 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되었을까? 근본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전인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진실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성령의 비침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함부로 예수님을 떠날 수도 없고 교회를 등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표면적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들이 그럴 수 있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예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역사가 없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교회 앞에서 믿는 자로 인정은 되었지만 그러나 내적으로 영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등지고 주님까지 등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방황하는 것입니다. 플러그 아웃돼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좀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의 육신적인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미혹을 받고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완전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지만 진정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사람은 회개합니다. 뼈저리게 뉘우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 관계를 회복하죠. 그렇지 않고는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거듭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나가서 그냥 믿음을 저버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도전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의 구원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믿음의 변질 또 배교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시험으로 흔들리는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이런 권면과 이런 위로를 주고 있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경고와 함께 너희가 구원신앙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귀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 같은 경고의 목적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교훈이 바로 히브리서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당시 히브리인들, 믿음의 강력한 도전을 받았던 이 사람들과 비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의 미혹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오늘 말씀처럼 부지런함으로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불러내신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강력하게 경고해 주십니다. 그러다가는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어.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부지런함으로 소망과 인내와 사랑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